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9장을 보게 되네요. 자, 8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8장까지 내용을. 8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8장입니다. 로마서의 독자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8장까지에서의 그 독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이 강조한 핵심은 뭘까요? 단게 아닙니다.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한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7장에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죄의 법이 우리 속사람의 법과 싸워서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민하죠. 자, 이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등하면서 또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8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그 부분을 딱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8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서의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냥 달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해방됐다는 게 아닙니다. 해방됐다면 여러분들이 죄책감 가질 필요 없겠죠? 정죄감에 빠질 거 없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정죄감에 빠진 이유가 뭘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8장에서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14절에서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함께 상속할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자녀들이 누릴 영광.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구원,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속에서 완전히 보장된다라고 바울이 30절에서 그 얘기까지 합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울의 최종 8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즉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 단순히 구원이나 시키려고 예수님 죽이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또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단순히 구원이나 시켜주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관심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과 달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그런 성도들과 달리 구별된 무리들을 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발장이 그겁니다.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구별된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에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에 해당되는 무리들이 따로 존재한다 합니다. 그게 바울의 8장에서 미리 아신 자들,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도 이제 9장부터 쭉 또 얘기하면서 그 주권적인 선택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8장과 9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이제 막 우리 수목금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이것저것 놓고 기도하지만 이제 말씀을 로마서 9장이니까 말씀 로마서 9장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막 방언으로 막 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딱 뭔가 정립이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8장까지 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3장에 걸쳐서 9장, 10장, 11장 이 3장에 걸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버림받은 것과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사실은 9장, 10장, 11장 없어도 바로 8장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도 내용이 더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산제물을 드려. 이제 너희들 이렇게 그렇게도 더 무난합니다. 그런데 3장이나 걸쳐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전혀 본문과 안 맞을 것 같은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거나 설교하는 목회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들어요. 아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설교 들어본 분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명할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지라도 어디까지 이것은 내가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한번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8장에서 끝나서 갑자기 9장에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교회를 설명하다가 마무리해놓고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9장부터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8장까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방법을 다뤘다면 9장부터는 유대인의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대조하면서 핵심 뭐예요? 오직 믿음이야. 유대인도 믿음이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약속과 선택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구원 오직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좋아,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충분히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상관없었던 이 종교적인 행위, 즉 우리가 신앙인으로 해야 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특권을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권을 받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칭하고 이들에 대한 구원은 완전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은 어떨까요? 유대인 구원은 역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면 충분해요. 자, 그러나 아까 말씀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요? 혈통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약속받은 백성이야.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4절 5절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되는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이런 것들이 자기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물려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조상들에 의해서 주님의 선택에 그 주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인 그럽니다. 애가 신앙이 있었어요? 이 태어난 아이가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특권이에요. 특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그래서 9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 중에서 모두가 아니라 선택으로 남은 자들이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이들에 대한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 자, 그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1장까지 설교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갈 겁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제가 요약해 볼게요. 바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기 민족에 대한 감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9장이.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전부 희망 없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내적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라고는 새로운 정의를 로마 3장 29절에서 이미 했어요. 그럼 왜 바울이 그런 결론 내리고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의 구원이나 특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이런 비밀을 바로 이제 11장까지서 매우 상세하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완전히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과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 자신이 이런 그 엄청난 열정 가지고 지금 메시아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 열정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던 그 열정, 과거에 자기 잘못된 열정이 어떻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있어요. 내 동족, 내 민족 생각하면 뭘 떠올라왔을까요?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들은 주권적인 선택이 있잖아요. 그 선택의 효력이 끝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내 민족, 선택받은 내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내 민족이 과연 선택, 즉 메시아를 죽였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는가에 대한 그런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았을까? 내 민족 완전히 버림받았을까?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효력이 어디까지일까? 자기 민족에 대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럽니다. 본인이 깨달아요. 자기 선택받은 민족, 자기 동족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과 언약을 세우면서 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참 후손은 이스마엘처럼 육신의 계획, 아브라함은 계획이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자신의 계획대로 태어난 것처럼 그 태어난 모든 후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삭처럼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8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보충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면서 또 누가 나오냐면 이삭과 리브가 얘기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에스와 야곱입니다. 자, 이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거기서 바로 약속의 자녀로 야곱이 선택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생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택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선택. 자, 이삭 때에는 뭐였어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야. 근데 이삭이 아들 하나 만났으면 괜찮은데 이 쌍둥이를 낳아버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 둘 중에서 누가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흘러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때는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야곱 때에는, 즉 그 두 아들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그 얘기예요. 야곱이 선택됩니다. 약속에서 선택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부르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야곱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뭐냐면 이런 권한을 가진 그분이 자기 백성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길 수 있는 권한이 그분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권한은 결코 불의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인간은 또 항상 삐딱하게 이의를 제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선택 안 하고 왜 저 아무것도 좀 바보 같은 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우리 인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걸 미리 아세요. 아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확증해요. 그게 15절이 9장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내가 불쌍히 여겨 그럽니다. 내 마음이야 그럽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할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약속과 선택에 의해서 갈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과 선택의 주권적인 행위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방인의 구원 방법이 설명했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25절 이하에 보면 뭐냐면 이방인들도 그대로 적용돼서 뭐라고 하면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고 그래요. 정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든 혈통이 아니라 거기 따른 게 아니고 남은 자들로 내가 딱 제한했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된 자 또는 선택된 자,
그리고 남은 자들로 제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9장의 핵심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설교하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양심의 고통 소리가 있다 고백해요. 내 속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신음, 고통이 있다 이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그런 염려, 걱정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 백성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9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게 1절과 3절까지예요. 그 두 가지를 요약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큰 신음소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열망이에요. 자, 첫 번째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의 이유가 뭘까? 왜 도대체 자기 동족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까 하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잖아요. 혈통적으로만 같이 내 민족, 여러분이 한국이지만 모든 한국 사람 다 여러분이 케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저 한국 사람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족만 생각하면 자기와 상관없지만 마음에 찢어지는 건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민족이 가진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특권. 유대인의 특권이 뭐 있어요? 그게 4절 5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들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 선택된, 기본적으로 선택된 백성들이야. 그 신분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 맺은 언약들 있죠. 조상으로 쭉 맺었던 언약들. 그리고 율법, 예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분들이 다 지금 유대인의 조상들이야.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자기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이런 엄청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모른다면 괜찮아. 이방인들이야.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다 알고 있어. 그 얘기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우리를 선택하지. 한국 사람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신 이유는 출애굽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요. 그 중에 하나가요. 두 가지로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온 인류의 구원의 샘플입니다. 샘플로 선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불행한 민족 없습니다. 한국도 전쟁을 지금까지 몇 번 했다고 그랬죠. 우리 역사에 배웠죠.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보다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수없는 침략, 수없는 전쟁. 이스라엘만큼 불행한 민족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시달립니까? 왜 그래야 되냐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의 얼굴 보면 평안이 안 보여요. 늘 긴장 속에 있어요. 거기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됐죠. 그 이후에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심판받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재앙들을 샘플로 직접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거를 대신 그 민족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택 안 된 게 다행이지. 그리고 또 있죠. 노예 생활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에 노예되었다는 것, 죄에 의해서 우리가 노예됐다는 거 알려주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 즉 이런 것들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 험난한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돕니다.
우리가 돌아야 될 것을 그들이 대신 돌았고 경험했고 그건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저렇게 했다면 망하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는 건 그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민족이에요.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예배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각자 나름대로 신을 섬기잖아요. 신을 섬긴다는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방식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만 세상 방식에 다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방식에 익숙해져 길들여져 있는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처럼 예배하지 마라. 애굽은 뭐예요? 아무 데서 하거든요. 형상 만들어놓고 이게 신입니다 하고 그냥 갖다 제물 바치고 섬기면 돼. 산에서든 하건 뭐 들판에서든 어디서든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델로 해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 26절 보면 예배 때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첫 번째, 너 형상 만들지 마 그럽니다. 나무나 돌로 나를 형상화시켜서 이게 나라고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섬길 필요 없죠. 또 뭡니까? 아무 데서 예배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택한 장소, 내가 지정해준 그 장소에 가서 거기다 이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라 그럽니다. 그럴 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래요. 그냥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인터넷에서 휴대폰으로 예배하죠. 그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요? 인터넷 교회도 있잖아요. 그 비정상이에요. 어찌됐든 그 택하신 장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예배할 대상은 나 외에는 없어 그럽니다. 나 외에는 다른 거 섬기지 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뭘 의미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대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라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합니까? 오늘도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틀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도 안 하고 그렇죠? 사도신경 해야 되는데 한국의 그 기존 틀에서는 묵도합시다. 그 다음에 교동문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거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자체를 틀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룰 브레이커, 틀 브레이커인처럼. 왜? 그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죠. 수요일날도 합니다. 신앙고백 하고 하요. 주기도문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선택적인 축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들에 대해서 버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그가 왜 뭘 고백했냐 할 때 아까 그러죠. 마음의 고통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민족 구원의 열망이 가득해요. 근데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기에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 민족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죠.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함으로 버림받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바울에게 간절한가를,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그 간절한가를 알게 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래요.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서 죽을지라도 또는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요.
바울이 3절에서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 바울 입장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나와 상관없잖아요. 자기와 상관없죠. 혈통만, 국적만 같은 거지. 사실은 그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건 네 잘못이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이 예수님을 죽인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무지함 때문에 백성들이 저주를 자초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과거에 그 메시아를 핍박했던 거, 성도들을 죽이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거. 그래서 자기 민족이 그런 일을 했던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까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저들 좀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본인이 또 경험했던 거, 이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간절함.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영원히 저 무지한 바울 입장에서는 저 자기 동족처럼 여러분 멸망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9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심장이 터지고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만큼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9장을 시작합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런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뭐 때문에 신음합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풀리지 않은 문제들, 아니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심정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근심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혹시 그런 동생들 또는 가족 또는 아들, 딸 그런 부분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오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에 이런 바울처럼 심한 통증을 느끼며 안타까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가슴에 흘러나오는 그런 안타까움, 신음소리 있으시죠? 여러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울의 이런 고통과 가슴 터지는 걱정, 근심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은 가족이나 아니면 남편과 자녀들을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이런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마음으로만 안타까울 게 아니고 바울이 하는 것처럼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얼마 남지 않은 때,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얼마 때가 남지 않은 때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 내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재앙들,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있을 때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뭔 줄 아세요? 허무한 인생은 장차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 때 그냥 죽어가는 걸 허무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내 가족들을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누가 어떤 대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의 여러분 그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에서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로 지금 이렇게 막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께 금양로에 담아 올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에 따라 일하세요.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길가에 내려진 광야에 홀로 있는 것 똑같아요. 누군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를 잡아줘야 주님이 그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든 뭘 보내든 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바로 바울이 심정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저 아들만큼 저 딸만큼은 아니면 내 남편만큼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 소홀히 했던 가족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아버지의 일하심이 더욱 신속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